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내용의 뒷부분이죠. 사실 민수기 12장은 하나의 그 이야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룰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본문이 기니까 이렇게 좀 나누어 놓았는데요. 어제 다룬 묵상에서 이 본문 민수기 12장의 핵심부를 다루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뒷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문제, 이 교만의 문제,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죠. 그런데 미리암은요, 이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후에 그때 이제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이 그를 따라 나오면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찬양 인도자급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선지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아론은 뭐 다 아시다시피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이스라엘 내에서 이미 종교적으로는 최고위층이었다는 거죠. 이미 물론 종교적인 위치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 당시는 종교적 권위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그 중요성을 가지던 시절이니까 그 종교적인 위치, 그런 것을 어떤 탐낼 만한 자리라고 보았을 때 말입니다. 분명히 미리암과 아론은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이 모세한테만 말씀하셨냐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겐 큰 문제로서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이제 나병에 걸렸습니다. 미리암이 주도권 때문에 그런지, 주도권 때문이라는 것은 앞에 1절에서 미리암이 비방을 했다 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사가 복수를 받는 동사가 아니고 여성 단수를 받는 동사였다는 것을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미리암만 나병에 걸리고 있어요. 많이들 아시지만 나병에 걸리면 레위기에서 규정되어 있죠. 부정한 존재가 됩니다.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진영 바깥,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운데 성소가 있고 그 주위에 레위인들이 감싸고 있고 동남서북으로 그 이스라엘 60만 대군, 남자만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60만 대군이니까 한 200만 됐을 겁니다. 그 수 사람들이 쫙 그 진영을 짜고 둘러싸고 그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 바깥으로, 예, 아주 그냥 더러운, 그냥 하면 주변인 아웃사이더로 취급을 당하는 거죠. 즉 종교적으로는 가장 낮은 부정한 자리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나병이 걸리니까 눈과 같았어요. 아주 이게 눈과 같을 정도로 하얗게 됐다 이 말인데, 이건 증세가 굉장히 심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원래 처음에 1절에서 뭐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습니까? 구스 여인, 구스라는 것은 지금 이디오피아 뭐 이렇게 보는데, 피부가 검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모세를 비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피부가 하얗게 돼 버렸어요. 예. 상당히 그 조롱의 의미가 포함되죠. 검은 아내 데리고 있다고 비방하느냐? 너 한번 그래 하얗면은 거룩해질 것 같으냐? 아니죠. 하얗게 돼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럽게 되는 거잖아요. 하얗게 되어 버리니까 더러운 존재가 됐어요. 그 조롱의 의미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 아론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죠. 아론은 미리암과 같은 벌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미리암이 더 주도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또 아론이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벌을 받으면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가 마비될 수가 있다는 것도 한 이유가 아닐까. 뭐 이건 어디까지나 해석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즉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자기가 비방했던 그 동생 모세를 내 주여 그래요. 나의 주인이라고. 예. 그렇게 부르면서 회개를 하고 있죠.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그 죄악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아론은 용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아론이 보기에 이 미리암의 상태가 심각해요.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던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를 탐한 셈 아닙니까? 모세만 하나님 앞에 말씀 들었냐? 나도 들었다 이러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아론의 말에 의하면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던가, 정말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완전히 죽었고, 죽었다는 그 시체 자체가 더러운 것인데다가 살이 반이나 썩었다 이런 말은 얼마나 그 참 흉측하잖아요. 굉장히 더럽잖아요. 그죠? 더럽다는 그 부정함을 딱 느끼게 만드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정말 심한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예, 미리암이 수치를 당하고 있죠. 우선 진영 밖에 이래 동안 나가 있게 됩니다. 진영 바깥. 이스라엘은 가장 거룩한 자리가 성소인데 가장 안 거룩한 자리는 그러니까 어디겠어요? 진영 바깥이죠. 그 더러운 곳으로, 넌 더러우니까 바깥으로 나가, 이렇게 쫓겨나게 됐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에 보시면 이 나병에서 나은 사람의 경우는요,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그 이전에는 이제 진영에도 못 들어오는데 그 후에 진영에 들어와도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막 밖에서 이레를 머무는 그 규정을 지금 미리암에게는 그 진영 바깥에 이레를 머물게 하는 것으로 적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미리암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가장 하층민, 원래는 종교적으로 최상위층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하층민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단 7일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좀 전까지 자기가 비방했던 그 모세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잖아요. 거기다 덧붙여서 온 백성이 지금 미리암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최고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단 7일간이지만 정말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지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꼭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왜 미리암이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아론도 이런 일은 당하지는, 나병까지는 안 났지만 그러나 자기 동생 모세를 내 주여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싹싹 비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예,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대부분 교만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근본적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어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그 교만함을
가졌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꼭 다 그렇다고 말하기엔 저도 제 식견이 짧으니까 아닐지도 모르죠. 그러나 대부분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은 정말 건방지게도 하나님하고 자기를 비교를 했고,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자신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자기 상황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위치를 높이려는 그 교만에 빠졌죠. 모세는 내 동생인데 왜 쟤가 내 위에 있어? 종교적으로 위에 있는 것까지 느껴지니까 그런 교만에 빠져가지고 쟤는 내 동생이야 하는 마음이 드니까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고요. 결국 그 죄악의 결과는 그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처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최고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거기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아지려고 했다가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인간들이 왜 죄를 범하는가에 대한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이 없죠.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나 재산에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에게 있어서 그 불행을 자초해요.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태도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또 그걸 뺏으려고 그러고 이런 어리석음에 빠졌을 때 우리는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그렇게 되었다시피요.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우려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 어리석음, 아이들이 그 키재기하는 그 도토리 키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 자신을 끄집어 내야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뭐 헬 조선이 어떠니 이러면서 막 그냥 뭐 우리 너무 못 살겠다 막 탄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그렇게 못 사는 나라 아니거든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허락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또는 반대로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저 녀석들은 왜 저렇게 못하는 거야? 저 녀석들은 왜 저렇게 한심한 거야? 이런 식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런 비교의식들, 나의 교만함들 다 제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근원이 교만이요 비교의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미리암과 아론이 범했던 그런 잘못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꺼이 즐거움으로 나아가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